오늘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구약 성경 204면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의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또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에게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에게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같이 합니다. 과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송수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평과 형평입니다. 공평과 형편이 아니고 형평입니다. 공평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두가 똑같이 하는 거죠. 공평.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하는데 형평입니다. 형평 뭐냐면은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이제 그 민수기 1장에서부터 6장까지를 이렇게 쭉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큰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1장에서는 그 이제 전쟁에 나갈 그 군인의 개수, 민수기가 그 넘버스죠. 그래서 숫자를 계수하는 건데, 전쟁에 나갈 군인의 그 숫자를 계수한 것이 나왔고, 또 그 다음에 2장에 와서는 그 숫자들로 해가지고 진영을 동남서북으로 이렇게 그 진을 이렇게 짰던 것을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지키는 그죠? 그런 사람들의 어떤 신분과 지위 그리고 그 임무들에 대한 그 역할을 이렇게 4장에서는 나눠줬고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거룩하지 않는 부정한 자들을 다 추방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5장에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부정으로부터 구별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6장에 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헌신하는 그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왕이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이제 약속을 이제 받게 되죠. 이제 출정을 하게 되면은 가나안 향하여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그 선언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출발해야 되겠죠.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완비되고 준비되었으니까 출발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7장 1절에서부터 9절의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는 그 내용이에요. 시간이 거꾸로 날아갑니다. 자, 1장에서부터 6장은 어느 시점이냐면은 출애굽한 지 2년 제2년 2월 1일에 발생한 그 사건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2년 2월 1일에 발생한 사건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 달 전 그러니까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뭐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거기에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출정하기에 앞서 가지고 전쟁에 대한 어떤 그 지침보다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장막의 건립을 축하하고
그 장막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마음들을 모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물품을 조달하는 일들, 또 관리하고 유지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엄숙한 의식을 그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듣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요약하면 어떤 말이냐면은, 전쟁을 주도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나고, 뭐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있고 그 밑에 수종들은 뭐 여호수아가 있기 때문에 승리를 하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셔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꼭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인생들이 나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시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뭐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인생 어디까지 살아봐야 된다 했습니까? 끝까지 살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잘 살았는데 못 살았는데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장례식장에서 나타납니다. 장례식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힘들고 또 잘 나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된다는 거, 우리가 꼭 그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각 지파의 이제 우두머리들이 헌물을 드리는 날은 이제 성막이 완성된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막을 세우고 완성된 그런 성막과, 이제 그리고 거기 이제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어떤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구들이었는데 거기 이제 기름을 바르는 이제 내용이 나오죠. 오늘 7장 1절에서부터 기름을 발라 이렇게 구별했을 때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성막이 다 이렇게 완성이 되어져 갑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룩한 공간의 성막은 하나님의 법에 한치도 없이, 어긋남이 없이 그렇게 잘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되어졌겠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교회도 이렇게 딱 건축했을 때, 그죠? 건축했을 때 그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 모습이거든요. 교회를 건축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2절에 보면은 성막이 이제 세워지자 가장 먼저 이제 감독들이 헌물을 드리게 됩니다. 거기 보면 이제 우두머리들이죠. 이들이 이제 헌물을 드리게 되는데, 자, 성막은 초기부터 백성들이 자원해 가지고 드린 예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예물을 이렇게 드리는데 자원하지 않는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 돼가지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어가지고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폐물이라는 각종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그냥 선물로 줬죠. 그걸 가지고 이제 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지고 온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성막을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런 것도, 이런 것들도 보면 참 놀랍죠, 그죠? 어떻게 처음에는 그냥 뭐 자기들이 받은 걸로 금이라든가 은들 이런 걸 받은 걸로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서 또 성막의 귀중한 그런 재료들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막을 세울 때에 어떤 세상의 화려함보다도 성도가 자원해 가지고 드리는 그런 예물을 받으시고 세워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앞장섰던 헌물을 드린 이 사람들의 앞장섰던 사람들이 지휘관들이었는데, 각 지파의 인구 조사를 할 때에 그런 지명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드린 헌물들이 이제 3절에 보면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수레 6대와 또 소 12마리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지파가 한 대의 수레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두 마리의 소를, 그죠? 이렇게 감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많은 숫자도 이렇게 생각되어 줄 수도 있는데, 뭐 부유한 감독이다 뭐 그러지 않겠어요? 형편이 좀 나은 어떤 감독들은 얼마든지 그냥 혼자서 쭉 다 드릴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드리고 있다라는, 함께, 중요한 말이죠. 함께. 여러분, 성막은 어떻습니까? 함께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함께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혼자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나 너희들 잘 되는가 보자. 이러면 진짜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한다는. 그래서 한 사람의 특출한 능력보다도 협력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의 완벽성을 위해서 얼마든지 천사를 사용할 수 있으시죠. 하나님은 천사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사람들의 연합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감독들이 헌물을 바친 시점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자, 감독들이 언제 이 헌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거, 그죠? 아론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들이 헌물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직과 제단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족장들이 바친 헌물은 성막의 건립과 제사장의 설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독들의 관대하게 예물을 바치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또다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의 어떤 영적인 순서입니다. 자, 그 복이 어떤 거냐면 89절 한번 봅시다. 좀 지나갔지만 89절 한번 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또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복을 명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아름다운 영적인 공식입니다. 무슨 공식이냐면은 이런 공식이죠.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시면은, 그죠? 은혜를 받든지 하여튼 복을 주시면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기쁨으로 헌신하는 거죠. 기쁨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잘했다. 하나님 그러시죠.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도 그러시죠. 우리한테 하고 어떻게 한다는 더 큰 임재의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복의 공식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한다? 더 큰 복을 우리 가운데 임재의 복으로 나타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들어진 예물들을 이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에도 얘기를 제가 했듯이 일단 하나님 앞에 들어진 것, 그것이 헌금이든지 아니면 귀한 교회 선물이든지 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여러분들 그런 모든 음식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들어지면은 하나님 방법대로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함부로 그냥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5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기 직임대로라고 있죠. 각기 직임대로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 그래가지고 이것을 모세와 그 리더십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줍니다. 자, 그러면서 무라리 자손에게는 몇 개를 줄까요? 수레 4대를 줍니다. 그러니까 게르손 자손이 가지고 있는 그 2배를 주고 있고 소도 몇 마리? 8마리. 그 2배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면은 고앗 자손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 세 지파들에게 나눠준 그 어떤 방식을 어떻게 하냐면 직임대로라는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어요. 직임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평과 형평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공평이다 하면은 똑같이 나눠줘요. 요즘 뭐 그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더치페이 한다고 그러죠. 더치페이, 그죠? 먹은 만큼. 네가 먹었으니까 또 뭐 10,000원 내든 20,000원 내든 뭐 이런 식으로 더치페이 한다는데, 하나님의 공평과 형평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합하고 평균 내가지고 n분의 1씩 더치페이로 주는 게 그 공평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공정하신 하나님 그 직임대로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성막의 기구를 나르는 그 천막 이런 거 있죠. 그거 이제 이렇게 나누는데 그게 이제 게르손 자손이 하는데, 자, 이들을 보니까 이제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가요? 수레
둘과 소 네 마리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주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무라리 자손, 그죠? 숫자도 적었지만은 정말 좀 무거운 일들은, 무라리 자손은 어떤 일을 했죠? 이제 기둥이라든가 좀 무거운 철들,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무거우니까. 그죠? 이 일들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고 있다라는. 자, 그런데 반면에 고앗 자손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고앗 자손은 어떤 일입니까? 언약궤 있죠. 지성소의 언약궤, 그런 것들을 어깨에 메고 가니까 수레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는가? 하나님의 공평과 형평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필요하지 않는 것을 구하거나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가 탐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이런 거예요. 좀 앞장서서 일을 해, 돋보이는 것 같아. 나는 아무것도 돋보이도 않아, 주보의 이름도 안 실리지 않아. 그래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다고. 그죠? 구역에 이런 일들도 마찬가지죠. 식당 일을 하다, 어떤 일을 하든, 이혼의 일을 하든지,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신 이유는 무슨 이유일까요?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분명히 물을 겁니다. 공부 많이 했냐? 너 그러면 공부 많이 한 걸로 너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 돈 많이 벌었냐? 그러면은 너 하나님 위해서 뭐 어떻게 하고 왔냐? 건강이 있었냐? 건강 있고 전도했냐? 선교했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을 것입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빕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라. 많이 받았으면은 책임이 많다라는 거예요. 적게 받았으면 거기서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공평과 형평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면 능력도 함께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시고 너 목회해라, 너 장로해라, 안수집사라, 권사해라, 이런 직분을 줬는데 우리 직분을 주고 하나님이 능력 안 주시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라리 자손에게도 여러분 불렀잖아요. 그게 소명이죠. 소명이면 어떻게 합니까? 또 거기에 합당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주어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게르손 자손에게 어떻게 합니까? 불렀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기구들 주어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앗 자손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이걸로 충분하니까 얼마든 충분하고, 그런데 너희들에게 귀한 직분을 주었으니까 이걸로 충분하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능히 주사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주어지고 어떤 직분이 주어지고 있을 때에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능력을 꼭 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여러분 간구도 안 해보고 못한다, 안 된다, 불평하면은 복이 왔다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해야 그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형평성은 섬김의 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아자손은 가장 중요한 법계,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일, 그죠? 법계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다 우러러봤지만은 그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겼습니다. 어깨에 매는 일, 그죠? 그 광야를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그 귀한 어떤 법궤를 맡았지만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들이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입니다. 여러분, 일의 중요도가 높은 계급을 우리에게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막은 한 사람의 봉사나 봉헌으로 결코 세워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협력하여서 일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1000걸음보다도 1000사람의 한 걸음이 더 아름답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합니다. 한 사람의 1000걸음보다도 1000사람의 한 걸음이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영 방식.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우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서 책임을 다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복이 많은 귀한 권속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레위의 자손들에게 각 직임대로 환경과 도구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많은 재능과 은사와 직분이 있어도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작은 은사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위치에서도 결코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마음과 뜻을 합하여 협력하는 넓은 마음,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올라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꼭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문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자녀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꼭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도 겸손하게 하나님 순종함으로 감당함으로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서로가 합력하여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자원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우리 귀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새벽 이슬 같은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며 서로 하나님의 하나됨의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 진로 가운데 친히 역사해달라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교우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각자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경영 법칙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공평과 형평의 하나님의 이 법칙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에 서로가 합력하여 함께한 하나님 법칙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사백일수 같은 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님의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 진로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교우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직장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